오늘 말씀 이 구절을 통하여 정직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정직이라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참 지키기 힘들고 또 대수롭지 않게 넘겨나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정직이라는 것이 어떠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쉽게 표준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직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처음에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선 말씀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또 23절에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연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완전하게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썩어질 것을 바라며 나가는 그런 신분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목을 바라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영원한 하늘의 초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백성 됐구나, 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으면 그런 다른 존재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다뤄지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정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사단의 죄악 가운데에 그 권세에 눌렸었던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복음의 증거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꿔야 될 그런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정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직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당신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아닌데요,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과 같은 모습이 정직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저 정도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구원의 자녀이구나,
그렇다면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정직의 문제. 이 사람 정직한 걸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구원의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정직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거짓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제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등식으로 완전하게 같은 의미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린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변화된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깡패로 살다가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깡패짓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사람에게 두들겨 맞아도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복음만 전할 수 있다라면 내가 맞는 게 당연하지. 이전에 내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마치 삭개오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 착복한 것이 있으면 그 일들의 4배를 내가 갚는 삶을 살아야지. 내 재산의 절반을 그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피 같은 내 목숨 같은 생명과도 같은 물질일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그렇게 살아야지.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상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총선을 하며 나가는데 자유통일당인가요? 거기에 익숙한 얼굴이 딱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나가셨을까? 의구심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왜 갑자기 나라의 정치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물론 제가 직접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무슨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서 이정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던 어떤 포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미 일었습니다. 늘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기독교의 어떤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교황이라는, 물론 기독교 이전에 천주교로 나가지만 그 원뿌리로 얘기한다라면 복음의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 세계를 동무했던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기독교가 세워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뻗어나가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또한 막심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왕을 세워나가는 중세 유럽 시대 가운데서 왕을 세울 때에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교황이 인정을 할 때에 영국의 왕이 될 수 있고 프랑스의 왕이 될 수 있고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교황에 대한 권세와 권위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 가운데에 복음이 쫙 뻗어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그 속에 갖은 세상적인 부패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금권이 들어오고 정치가 들어가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 중세시대가 가장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에 못지않는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닙니다. 2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로 정계와 재계와 이런 일들에 대한 모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어요. 그 갈급함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의 성령의 역사들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다 있어요. 제가 총회에서 장로 목사 기도회로 그렇게 모였을 때에도 그런 대권 주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왜요? 목회자들 또 교회에 대한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힘을 무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천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당을 하나 만든다.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면 뭐라도 할 수 있다. 거기에 정치인들이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이 있네? 이런 마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엉뚱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데, 정직한 마음이 없는데 불의와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증히 여기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그런 힘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교회가 들어설 수 없고 원래는 그 일들 가운데 길을 낼 수 없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정치인들이 있죠. 경제인들이 있죠. 그 힘들을 이용해가지고 편법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나다가 사회에 큰 무리들이 나타나는 이런 실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적으로 당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인들 하면 치를 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불법을 행하며 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뜻을 세우는데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야학과 정치적인 어떤 힘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양 이야기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정당을 또 만들자고 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 태극기 집회라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또 먹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일들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겪고 있으면서도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거짓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정직하게 살았어. 한번 내가 이제 정직하게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린다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 다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도 우리 이제 다니니까 아시는데 저도 그런 일들에 도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체포 시간이 되면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시작했던 그 순결하고 정결했던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레포트 작성하는 시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 게임을 하고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원로 목사님이 그때 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어 오셨는데 나오면서 요즘 신학생들이 다 그러냐? 툭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인지 각자 그래도 누굽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자로 예배를 강조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사람들의 모임이 오히려 난장판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는 당연하게 보여지게 됐던 그 모습이 되니까 요즘 다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저도 그 시간에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남들이 다 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다시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의 또 믿음의 성도들,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야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워요. 이런 과거들이 있고 이런 생각들이 있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에 대한 어떤 유혹들을 받고 거기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런 모습에서 과연 내가 성도들에게 정직을 논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저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차에 있던 종이가 이렇게 휙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집어야지 하고선 그 종이를 집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종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도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날아갔으니까 주워야지 하고 주우려고 하는데 그 종이를 딱 주우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계속 이제 엎드려서 그렇게 줍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건데 하고 주변을 바라봤더니 그 옥외 주차장에 종이 쪼가리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도 있고 먹고 난 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일어설까 하는 마음이 문득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양심의 소리에 딱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정직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설교의 일들을 또 증거하며 나갔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떨어뜨린 종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여지는 쓰레기들도 이제 막 다 줍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넣었더니 시간이 그만큼 소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은 왠지 뿌듯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승리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뜻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쓰레기 줍는 그 주차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목사님이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모습을 봤겠지만 어쨌든 쓰레기들을 갖다가 다 수거해서 집어넣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동안 정직을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던 목사님이 실천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 물론 그것이 누군가를 의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본다라는. 그래서 요셉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요셉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쓱 바라보고 아무도 없겠지 하고 가는 순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바라보십시오. 아이들이 누굴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를 닮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히브리서 6장 18절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거짓말을 안 하시겠다거나 이제 거짓말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정직 그 자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성은 바로 무엇이냐?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곧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나가는 그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곱씹어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과 동시에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 사단은 절대로 진실을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된 그런 일들로 똘똘 뭉친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삶, 속이는 삶이 일상화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소속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점점 정직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열심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뒤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그런 발걸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괴리감 가운데 굉장히 고심했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회사 조직에 살아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했는데도 계속 말씀의 자리에서 이게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냐? 그리고 딱 바라봤더니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자리 가운데에 서지 않으면서 쭉쭉쭉 인정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니구나. 정말로 저렇게 내가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내가 나갔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텐데 이런 후회감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직하게 살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세상입니까? 거짓을 적당히 버무려야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우산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제작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수를 해서 결함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이 우산을 갖다가 제값이 뭐 10,000원이라면 5,000원 뭐 반값에 할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덤핑해서 그렇게 처분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팔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조그만 수익도 못 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광고회사에 좀 이것을 갖다가 광고해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과 그것을 갖다가 책임받고 광고회사가 인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우산이 날개도치듯이 팔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한판에도 우산이 팔렸을까 하고 봤더니 한 그 신문 광고지에다 이 광고회사가 뭐라고 신문에다 기재를 했느냐. 흠이 있는 우산을 싼 값에 팝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거기에다 기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정직에 그 모습에 신뢰를 얻고 흠은 좀 있는데 이 정도면 쓸만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정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느냐? 그 거짓을 말할 수 없으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느냐? 우리가 속이고 죄를 갖다가 그렇게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물건의 얼마를 감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얼마를 내가 남겨놓은 것, 이게 그 말씀의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를 남겨놓고 그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쳤으면 하나님 그것도 귀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얼마를 감춰놓고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의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그 초기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많은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뭐라까지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치심을 당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거짓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직하신 그 하나님, 거짓이 자체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거짓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만의 사건들이 불거진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나눴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간음을 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치셨다라는 이런 사건들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거짓을 얘기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를 일벌백계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한날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의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고 교회의 공동체가 두려워합니다. 이 말을 듣는 그 유대사회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짓된 모습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적당히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포장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치신다고 한다면 저부터도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이런 마음을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은 교회 나가다가 큰일 나게 생겼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된 결과가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떤 말씀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 지체가 바로 죽임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에 당장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영적인 죽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처럼 내가 거짓을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내가 그런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치시네?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들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육신적인 우리 어떤 죽음에 치심을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죽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집니까? 신뢰가 죽어지는 거예요. 신령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이 거짓된 모습,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 죽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영향을 비춰야 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거짓된 모습,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자체를 신용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요 말은 내가 들어볼 만한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하는 그렇게 낙인이 찍힌 순간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그것이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지언정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늘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뒤통지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반응하며 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정직하지 못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영향력도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어떤 올바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주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분명하게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구원할 그 영혼들에게까지도 그들이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정말 교회인들, 성도들, 사역자들, 거짓말쟁이, 믿을 수 없는 존재,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정직한 그 모습을 통하여 어떤 일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심을 통하여 교회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정말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만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정직한 그 모습.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정직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때에 이 사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총선을 다 마쳤지만 그런 모습에서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그런 모습에서 나라가 이제 좀 바뀌어지겠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일들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투표는 했지만 들려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큰 기대는 또 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오히려 많이 듣는 얘기가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정자들이 갑자기 변하고 정책이 막 나타나고 장로 대통령이 딱 세워지게 되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린 벌써 2번이나 겪어봤어요. 그런 것들로 정치가 되는. 그래서 처음에서도 말한 것처럼 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것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빛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익히 바라봤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죄성이 떨쳐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다윗도 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쓰러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서 항상 말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보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이 시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나 망합니다. 아예 내가 말씀을 가로막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은 다 직분하고 하나님 복은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책망받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엘리야는 혼자 있을 줄 알았지만 7,000명이 남아있어서 말씀하실 때에 저도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한국교회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어떤 모습들을 듣고 보고할 때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나가는 모습들은 여전히 믿음의 자를 지키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등대교 성도님들 정말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이끌어감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럼 뭘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느냐? 믿음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뭔가 저 사람은 틀리다. 그래서 보디발도 요셉을 그렇게 사와서 노예로 취급했지만 얘는 뭔가 틀리다 느껴졌을 때에 그 인정감을 받게 되잖아요. 그 강력한 군주였던 바로 왕이 얘는 뭔가 틀리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졌을 때에 그에게 자기의 권리를 넘겨주며 나아가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말하지만 그 전에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 노예, 또 잘생기고 뭐 어여쁜 여자들이 있으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일반화된 그 시대였습니다. 요셉도 그 일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뜻을 정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꿈과 비전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잠깐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래 여기서 한 번만 하나님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여인한테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저는 또 깊은 절망의 나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 저도 바라고 아마 여러분들 바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삶 속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쩌면 진실을 좋아하지 않고 정직한 모습을 바라보면 아이고 저런 바보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서 실적으로 또 청지감을 나가다 보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니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요셉과 같이 이 세상이 거짓된 일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특권만을, 내가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맡겨진 책임감도 내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 특별히 내 살아가는 주변에 아직도 구원의 자리까지 서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정직함과 신뢰감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